2021년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12월의 둘째 주가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새해를 이제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오늘 예배 후에 우리 그 집사 선출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제자의 삶, 집사가 되었던 또는 다른 어떤 직분으로 섬기든지 간에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세상에 두 종류의 크리스찬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종류의 크리스찬들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으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에 이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받으려고 하는 데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저는 신앙의 성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냐 아니면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사람인가 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기억할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누구나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우리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에요. 그거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또 가장 축복된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 대사명을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대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런 대계명을 주셨어요. 이 대사명과 대계명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도록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것이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또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2022년을 섬길 집사 선출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집사로 또는 교회의 직분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또 나 또한 내가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그 62절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9장 62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우리 손에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손에 쟁기를 잡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쟁기는 뭐 하는 거죠? 땅을 일구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들려주신 사명이 있어요. 인생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그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분명한 사명의식, 목적의식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이나 경험이나 직업이나 관계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숨을 넘길 때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자원과 재능과 그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분명히 확인하고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쟁기를 잡은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두 가지를 저는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해요. 내 손에 쟁기를 잡고 있는 사람들, 분명한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고난과 희생이라도 감당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그 이스라엘 땅에는 그 석회질이 많다고 그래요. 땅이 석회질이 많고 돌멩이가 많기 때문에 쟁기질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고난이 있고 노동이 있고 수고가 있고 땀 흘림이 있고 피 흘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면은 고난과 희생을 먼저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에 57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마 기뻐하고 고맙다 환영한다 반갑게 맞아주실 줄로 생각을 했겠죠. 그런 기대를 했겠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전혀 달랐습니다. 5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다시 말하자면은 네가 정말로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라면은 네가 치루어야 될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물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치루어야 될 대가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종종 제자들한테 치루어야 될 그런 고난과 대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27절과 2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너희도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 너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또 2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망대 타워를 만드는데 내가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는지 예산을 가지고 있는지 만들기 전에 먼저 계산을 해보지 않겠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치루어야 될 희생과 대가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따르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후회하고 또 시작한 것을 끝까지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치루어야 되는 대가, 희생, 고난에 대해서 미리 알아야 된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 복음을 전하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옥을 당하고 매를 맞고 순교를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남부럽지 않은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를 믿고 나서 아주 정말 세상적으로는 폭망했어요. 폭망.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말씀인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리하도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바울 사도가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았다면은 이런 고난을 안 당해도 되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다라는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하지만은 이 땅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는 정말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나는 어떤 고난을 당했는가? 나는 예수를 믿고 무엇을 희생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은 내가 고난도 당하지 않고 희생도 하지 않았다면은 내가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요리조리 회피하면서 살았는지도 몰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에 내가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드리지 않으면 고난을 안 당하는 거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으면은 고난을 안 당하는 것이죠. 무언가 내가 동참해서 해야 되는데 안 하면 편한 거잖아요. 이번에 된장 담는데 아주 너무 힘들었어요. 3박 4일 동안 우리 된장 담았잖아요. 매주. 결국 된장 나중에 담는 거니까 매주 담도 힘들잖아요. 안 하면 쉽죠. 안 하면 쉬워요. 하지만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힘들어도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교회로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계획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은 있겠죠. 또 힘든 것은 피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그 마음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당연히 고난을 당하고 당연히 희생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지를 않습니다. 안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마다 이번에도 놓치고 다음에도 놓치고 계속 놓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이제 그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고난을 당할 때에 특별히 이제 여러분이 오늘도 집사로 선출되어서 일할 분들이 있겠지만은 또 집사의 일, 교회 직분자로 일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오해를 사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지도 못하고 또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고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에 그걸 당연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건 이거는 익스펙트 하고 있어야 돼. 그런 일들을. 주님의 일을 하려면은 이런 일은 당연히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일을 하다가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상처받고 삐지고 그래서 그만두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런 고난은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의 제자로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59절부터 60절, 61절 말씀에 보면은 또 다른 두 사람이 나오는데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61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허락하소서.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나오는 두 사람 59절과 61절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사용한 단어가 있습니다. 나로 먼저라는 단어예요. 나로 먼저. 나로 먼저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게 해주세요. 나로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을 고하게 해주세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당연한 건데 예수님께서 좀 어떻게 들어보면은 너무 심할 정도로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해라. 여기서 말하는 이거 죽은 자라는 것은 이제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한다라는 것은 첫 번째 이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해라. 그리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또 가족에게 작별을 고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합당하지 아니하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선순위를 정확히 하라는 것을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떠한 케이스가 되든지 간에 어떠한 핑계가 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선순위가 필요하냐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짧고 또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무한대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겠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고 살겠죠. 하지만 제한적인 자원과 제한된 시간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돼요. 무엇에 우리의 삶을 투자할 것인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들이지 않으면은 중요하지 않은 일에 우리의 삶을 빼앗기가 쉬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쟁기를 잡으면은 목표를 세우고 표대를 세우고 그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뒤를 돌아본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아마 내가 얼마나 일을 했나 그걸 보는 것도 되겠지만은 또 세상을 향한 미련, 내가 왜 일을 시작했나? 일이 힘든 일을 차라리 처음부터 시작하지를 말걸. 그런 세상에 대한 미련도 될 수 있고 또 두 마음을 품는 것, 하나님과 또 세상을 향해서 두 마음을 품는 것, 또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거나 전념하지 아니하고 딴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바울 사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빌립보서 3장 말씀 12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은 이 영적 긴장감을 놓치질 않았어요. 내가 이만하면 됐다. 바울 사실 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내가 지금까지 한 일로 인해서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과거의 성공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과거의 실패는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어요.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나갔어요. 그것이 쟁기를 손에 잡은 사람들의 바른 태도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쟁기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감당해야 되고 되고 치를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삶의 우선순위를 물론 먹고 사는 이 일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둘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진정한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나는 한 분이 있었어요.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제가 달라스에서 한 교회의 전도사로 섬기고 있을 때에 그 한 분이 이제 집사님이었는데 그 40대에 집사셨는데 그 자녀가 중학교 아마 고등학교 이렇게 자녀가 둘 아들하고 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처음 교회를 갔을 때에 그분이 집사의 직분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벌써 얼굴을 보면 알아요. 성가대에서 찬양을 할 때도 늘 표정이 굳어져 있어요. 온갖 근심, 걱정, 물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싱글 마음으로 자녀 둘을 데리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은 있는데 그 얼굴에 기쁨이 전혀 없어요. 그런 고통이 느껴져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사람 표정이 달라집니다. 찡그리고 다닐 수가 없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얼굴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요. 어떻게 막 찡그리고 다니겠어요. 기쁨, 감사가 그 얼굴에 나타나요. 천사처럼 환하게 변했어요. 찬송을 하는데 성가대 찬송하는데 천사처럼 환하게 찬송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정말 그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두 자녀 키우면서 열심히 그렇게 봉사하고 섬겼는데 어느 날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정말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의사가 위암인데 너무 늦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늦어서 3개월도 잘해야 3개월밖에 못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혹시 해서 수술을 하려고 했지만 너무나 암이 퍼져가지고 수술을 하지 못했어요. 3개월밖에 못 삽니다라는 선고를 받은 거죠. 그분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 제가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그분이 그 성함이 이제 지호자 집사님이신데 그 지집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히스기야처럼 15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이사야를 통해서 죽을 준비해라 할 때에 면벽하고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15년만 더 살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지금 죽어도 저는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니까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어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은 있는데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15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의사가 3개월이라고 얘기했지만은 3개월도 못 살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갈 확신은 있지만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간다면은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그저 나 자신을 위해서 또는 내 가족을 위해서만 내 이기적인 욕망과 성취를 위해서만 그렇게 살아왔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은 15년 살기를 원했지만 15년이라는 세월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세월이 주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다 가야 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시든 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고 정말 주님의 제자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예수님을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받을 수 있는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